지난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 사회에서 자라고 한국 사회에서 인격이 완성돼서 미국으로 유학 간 사람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선 너무 자신감, 무언가를 잘해도 제가 찬양 인도를 잘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잘한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잘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마 목사님 찬양 인도 잘해요 라고 할 때 어유 저 잘해요 라고 하면 왠지 뭔가 좀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그래도 제가 무언가를 잘한다고 해도 조금 아유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이래야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하고 잘났어도 약간은 그렇지 않은 척 하고 사는 것이 한국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미국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신학교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같이 온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노래를 잘해요.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자랐잖아요. 찬양 인도를 했던 남자는 대부분 찬양 인도를 하다 왔어요. 뭐 여자도 어떤 경로로든 노래 봉사를 하다 오신 분인데 한 70%는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누군가가 미국 사람이 한국 학생에게 너 노래 잘해? 그러면 아유 나 잘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탤런트 쇼라는 걸 해요. 영어로 얘기하니까 조금 있어 보이는데 그냥 한국말로 하면 학생 장기자랑입니다. 그 제가 어떤 해에는 이 장기자랑 사진을 찍어주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나가는 학생들의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학생 왠지 흑인이 피아노 치고 있으니까 어떠세요? 왠지 재즈 음악이 그냥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백인애가 이렇게 통기타를 치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굉장히 잘할 것 같잖아요. 자, 이 학생 제가 2명 얘기를 해봤어요. 이 왼쪽에는 세뮤얼인데 미국에서 방송 볼지도 모르는데 한국말 못 알아듣겠죠. 세뮤얼인데 자기 진짜 잘한대요. 그래갖고 너무 기대를 했는데 음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갖고 듣는 데는 좀 힘들어요. 이게 왜 오른쪽에는 잘했어요. 근데 정말 잘하는 것 같이 얘네 둘이 자신감이 넘쳤어요. 잘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얘네 둘의 음악을 들으면서 한국 사람이 조금만 연습해서 나가면 더 잘하겠다. 이 한국 사람들 정말 잘해요. 우리 박전도사님, 심전도사님, 담임 목사님 저 해서 웬만한 목회자들이 노래를 못하기가 웬만하면 노래를 못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신학대학교인데 조금만 연습해서 나가면 더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문화상 저 잘합니다. 나가서 노래 등 떠밀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이렇게 나 오늘 노래할게요. 이렇게 순서에 쓰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노래할 줄 알아도 내가 해볼게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학생들이 티내진 않지만 뛰어나고 미국 학생들이 티는 내지만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어필하는 방법, 문화의 차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 어린 학생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이제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어울렸는데 걔네들이랑 얘기하면서 알게 된 것은 얘네는 어려서부터 자기 의견을 남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내 의견을 남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당당한 사람이고 저희처럼 남의 의견을 듣고 수용해 주려고만 하면 뭔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진다고 해요. 자, 이런 문화적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뭔가 자신감이 없다고 느끼고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을 볼 때 어우 쟤 진짜 엄청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험해 보면 다 같은 사람이고 미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조금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화적 차이를 보면서 진짜 겸손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한 것이 무엇일까? 한국 문화처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찬양단을 이끄니까 누구누구에 가서 오늘 저 이제 찬양단을 같이 해주시죠. 그러면 속마음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제가 앞에 가당키나 한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겸손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노래 조금 할 줄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 말씀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전에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도 얘기해주지 않고, 자, 이 지혜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자, 내가 꿈 해석해봐. 해석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다 죽을 줄 알아. 그냥 싸그리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걸 기회로 잡아서 유일하게 해석한 사람 다니엘이 됐습니다. 인정을 받았죠. 근데 4장에서 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근데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꿈의 내용은 이야기해 줍니다. 자, 준비된 그림 보겠습니다. 이런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커다란 나무가 있는 꿈을 꿉니다.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자, 세상에 아주 큰 나무가 하나가 있죠. 그리고 이 나무는 굉장히 높아서 하늘 끝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커서 세상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자, 서울 웬만한 곳의 중심지에 있다면 남산타워를 볼 수 있듯이 이 나무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나무 밑에 이렇게 많은 새들과 짐승들이 깃들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잎사귀를 떨궈버리고 열매를 다 해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살고 있던 짐승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잘라버렸으니까, 그러나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남기고 쇠줄로 묶어버리고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렇게 7회를 지나게 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꿈속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들은 다니엘은 그 왕이 어려움에 빠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그 꿈 해석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나쁜 거라면, 흉몽이라면 해석해 주기가 어렵겠죠. 근데 거기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망설였는데 그래도 해석을 해줍니다. 나무는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근데 이 순찰자, 하늘의 순찰자, 하늘에 권력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그 왕을 들짐승같이 만들어서 왕으로서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7년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왕의 권력이 누구에게 나온 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꿈을 다 해석한 다니엘은 왕에게 권고를 합니다. 우리 4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군이었을까요? 폭군이었을까요? 자, 다니엘 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에 이제 처음에 꿈을 해석을 못했던 장면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기 꿈을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꿈을 해석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군일까요? 폭군일까요? 폭군의 모습에 가깝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자기가 세운 신상을 이렇게 세우고 절하지 않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군의 모습일까요? 폭군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손에 점령이 당한 유다의 모습은 어땠냐면,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여버립니다. 그 후에 눈으로 보게 한 다음에 그 두 누나를 뽑아버려서 바벨론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잔혹한 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잔혹하고 자기 말 한마디면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권고는 굉장히 진심 어린 권고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여주세요. 공의를 행하래요. 죄를 사하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죽이지 말고 이제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돌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이 왕은 그런 권고를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꿈을 꾼 지 1년쯤 지난 후에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그 도성을 누가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세웠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자신이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큰 제국의 수도였어요.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그 수도를 이렇게 파보면 너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밤에 자신이 세운 그 땅을 볼 때 굉장히 크고 위대해 보였을 겁니다. 내가 세운 것이 이렇게 위대하다, 내 능력이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자 31절,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뭐라고요? 말이 아직도 입에 있을 때 어떻게 됐냐면, 빨간색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누구의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 분명히 자기가 세운 그 성이 내가 한 거다, 내 능력이 이 정도다, 그 말이 아직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요? 사람의 나, 누가 사람의 나라, 네가 그 세운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지, 누가 그것을 세우게 했는지 알게 될 때까지 너는 들짐승처럼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들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34절, 우리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 자, 빨간색으로 한 대 보세요. 뭐라고요? 이제 내가 만든 내 도시를 나 스스로 나를 찬양하지 않고 있어요. 7년이 지난 후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보는 눈이 생겼어요. 자, 3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내가 이룬 그 업적이 다 내가 한 것이자 라고 고백하지 않을 때, 내가 이룬 업적은 모두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은 다시 자신의 왕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는 고백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무리 세상에 가장 강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이 굉장히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괌에 쏴버린다고 하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김정은이 아니고 트럼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 사람들이 까딱 마음을 잘못 먹으면 전쟁이 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설령 그 왕이 오늘처럼 느부갓네살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실제로 예를 들은 김정은, 트럼프는 기독교인일 수 있겠죠. 미국 사람이니까. 그러나 김정은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이방인 왕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는데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뭐 때문이죠?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도 하나님을 탓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그 문화 속에 가버리니까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는 신을
더 큰 하나님보다 더 큰 신으로 여기고 그 문화와 그 신에 빠져버릴 유대인들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너희의 죄악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지만 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네 나라는 망했다. 그러나 너희를 다스렸던 하나님은 너희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도 다스리고 그 느부갓네살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 땅에 포로로 왔어도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너희를 정복한 그 왕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다니엘 4장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자, 유다인이라 유다 사람이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대, 환란의 시대,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에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누군가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핵무기가 발사될 수 있어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진짜 버튼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은 그 책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버튼, 그 핵무기 발사하는 버튼, 그 버튼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시대의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유일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가장 처음 말씀이 뭐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가장 1장 1절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이 창조 기사에서 다른 신이 만들어질까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유일하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냥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균열이 생기고, 하나님 없이 인간은 자신의 노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자기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비나이다 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스스로 상상해서 바알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상상해서 아세라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 상상해서 마르둑이라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2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이런 요구를 믿음으로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방인들이 해서는 안 된 가장 악한 행동이 인신공양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그런 종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저 같으면 하나님 음성이 잘못됐나? 제가 기도하는데 잘못된 음성이 들렸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까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알았대요. 이 말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쉽게 설명드리면 아브라함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저희도 5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물론 뭐 요즘 아이가 안 생기는 분들에 비하면 세 발에 피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귀중하게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가 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어디 가서 조금만 다치고 와도 굉장히 마음에 화가 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놀이터에서 아이들하고 노는데 어떤 흑인 아이가 지하보다 키가 2배로 큰 아이였어요. 과격하게 뛰다가 무릎으로 지하 눈을 찍었어요. 근데 여기가 눈두덩이 바로 위 여기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데 눈이 퉁퉁 불어갖고 눈을 이렇게 한쪽을 못 뜨면서 뛰어오는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데 제가 그 흑인 아이를 보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어요. 그 니네 부모 어딨냐?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며 싸우니까 그 흑인 부모는 뻔뻔하게 사고로 그런 거라고. It's accident 하면서 이거는 애들끼리 노는 거니까 그럼 우리 폴리스 부르자고 막 그러면 제가 폴리스 부르자고는 안 했습니다. 폴리스 부르자고 마음속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래 원만하게 해결하자.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속에 경찰 불러서 해보자 그러고 싶은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 그냥 원만하게. 근데 그리고 집에 오면서 지하 눈이 퉁퉁 불었던 게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보면서 그래도 아직도 부어 있는 걸 보면서 그 흑인 아이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주변 한국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그렇죠. 그렇게 흑인한테 한두 명 뒤면 다 흑인들 싫어하게 돼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 자녀 그 눈이 먼 것도 아니에요. 작은 눈이 이렇게 부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흑인들에 대한 편견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저에게 소중한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심지어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다면 바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달라고 했을 때 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내가 가진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하나님 내 건데 왜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노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쥐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었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노력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 스스로 성공해 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은 지금 내가 가진 것 중 아무것도 나 혼자 이룬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 달라고 하실 때 줄 수 있는 겸손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고 요셉은 감옥에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됐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됐고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을 치며 살아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며 살아야 됐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구나.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지난번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재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번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그 재물마저도 하나님께서 내 노력을 통하여 축복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보겠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녀일 수도 있고요, 자기 명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자기 재물일 수도 있고, 자기 삶에 지금까지 이룬 업적일 수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혼자서 이루신 겁니까?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이루신 것 같습니까? 그러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 삶에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들을 보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사람을 쳐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깨달았을 때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 시간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욥의 고백 보여주세요. 욥기 보여주세요. 예, 우리 그 빨간색으로 친 부분,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뒤에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감히 이렇게 부족한 제가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노력 때문인 것 같지만, 그 힘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버티며 지금까지 오신 것, 그것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등 뒤에서, 여러분들 옆에서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 오셨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것이 여러분들 것입니까? 여러분들 가진 모든 것이 여러분들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러분이 가진 것이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영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야 내가 나를 진실로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